로마서에 보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서 생명 안에 통째인데 받는다는 말은 내가 적극적으로 땡긴다는 말도 있어요. 헬라어에 보면. 그리고 내가 취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믿음으로 내가 선포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오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주님도 하실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우리 교회는 우리 교인대로 또 여기 왔다가 한 분은 그곳에서 또 나름대로 기름 부음을 풀어줌으로 정말 다 같이 한 식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다 주신 은사인데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성령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9가지 은사를 성령님은 강력하게 주기를 원하세요. 사실은 사람들이 자꾸 그것을 체면체리고 또 그것을 때로는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그냥 다 받으세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계시의 은사, 지각의 은사, 분별의 은사, 성령님은 다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들 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치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나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호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을 원대로 주시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더라. 아멘. 요한복음은 기적을 표적이라고 그러는데 사인이다. 무언가 그것을 통하여서 더 큰 의미를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간거 말씀드리면 내년 1월 이제 셋째 주간부터 치유학교가 시작됩니다. 실제적인 것들, 실제적인 이론과 실제적인 치료를 위해서 물론 저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동안 주셨던 것들 나누기를 원하고 그리고 제가 복음적인 내용과 정말 치유와 복음을 또 어떤 대부분을 보면 설교나 강의는 혼적인 영역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데 저는 혼적인 영역보다는 영적인 영역을 다루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영역 부분이 폭발적으로 다루어지고 이게 혼적으로 튀어나오고 혼적인 연결과 연결되고 육체적인 연결이 되면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서 훈련하고 그래서 이제 오전반 주간반 야간반 그래서 지금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올해가 12월인데 마무리를 잘 하시고 정말 이제는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져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대가 갈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신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병에 이렇게 하면 지금은 더 크게 역사하신다. 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구약도 예언했고 마지막 때에 정말 어떤 초자연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제가 수요일날 강의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래서 신년 이 31일 날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 마치고 1, 2를
기도회로 부흥회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한 해를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시간 있으면 동참해 주시고, 몇 분이 인터넷을 보고 전화 왔어요. 그 목사님 숙소가 있습니까? 교회 숙소를 만들려고 하니까 뭐 여기서 자면 되죠. 텐트 다 준비해 놓고 하면,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 아무튼 여러분들이 와갖고 얼마든지 저는 여기서 기도하고 정말 주님의 은사를,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치유도 마음껏 누리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참석해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이라고 그러죠. 자, 사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건은 마태복음만 기록하고 어떤 사건은 마태, 마가복음만 기록하는데, 이 사건은 어디 기록됐어요? 사복음 다 기록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마태도 기록하고 마가도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하고 요한도 기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이 기록할 정도면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성경의 제자들이, 성경의 기록자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이 사건을 다 기록해야 되겠다 할 정도면 굉장히 하나님이 이 사건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예요.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두 가지 설교를 듣고 제 인생에 굉장히 우리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말 목사님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의 문제가 제일 크구나, 내 마음에. 그러니까 아무리 남편과 부인의 문제, 아무리 가정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그러나 내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해봤어요. 해봤는데 정말 가정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러분, 저도 설교를 끝나고 제 설교를 또 듣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한데, 사실 우리 사모가 제일 많이 듣죠. 왜냐하면 그 올리기 위해서는 한 7번, 8번 듣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유튜브를 올리기 위해서 7번, 8번 제 설교를 듣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우리 사모 마음이, 생각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제일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계속 설교를 듣고, 계속 설교를. 그런데 저도 설교를 듣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민철아, 내가 마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교했는데 다시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요번에 제가 다시 설교를 들으면서 또 하나 배운 거예요. 자, 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그렇게 설교했어요. 창세기에 첫 번째 나오는 마음의 단어는, 창세기 6장에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 생각은 상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상상이 마음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 창세기에 나오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 마음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근데 신학에서 나와서 첫 번째 마음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제가 설교했죠. 그거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볼 것이다. 똑같은 마음의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심판의 마음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볼 것이다. 왜 저에게 말씀, 민철아, 똑같은 마음이지만 하나는 지옥과 하나는 천국이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성경의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나오는 마음의 단어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또 신학의 첫 번째 나오는 마음의 단어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 다시 그걸 주셨어요. 봐봐, 하나는 구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신약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깨닫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쏙삭이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한 번 설교를 듣지 말고 끊임없이 들으세요. 저도 설교를 들으면 깨닫는 거야.
그렇다. 성경이 똑같은 마음이고 똑같이 첫 번째 중요한데 하나는 심판을 말하고 하나는 하나님을 보는 것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한구나.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막 사탄이 휘젓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막 휘젓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의사가 나에게 굉장히 큰 충격적인 말을 해도 그때 내 마음을 지키세요. 말씀으로 지켜보세요.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그래서 모든 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오늘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복음서에 다 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자 5,000명을 먹여 남긴 기적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기적을 행하시는 방식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기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우리를 공급하시고 먹이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풀이하면 오늘 경제적인 필요, 오늘 어떤 치유적인 필요, 오늘 우리에게 재정적인 필요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왜냐하면 이 기적은 사복음서에 기록될 정도로 주님이 하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읽어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에 건너가신. 그 후에라는 것은 5장과 연결되죠. 5장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를 치유하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이죠. 주님께서 초자연으로 거기 가서 거기는 각종 질병들이 다 있는 거죠. 질병이 걸린 사람들이. 근데 그 치유하는 사건을 사건을 치유하고 나서 그 이후에라는 말이죠. 6장 2절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자,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고 그 이후에 이제 큰 무리가 따르기 시작했더라. 그 이유는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이라. 이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이다. 이 말은 계속해서 주님이 병자들을 치유하셨다. 이 말.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가는 곳곳마다 병자를 다 치유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보면 헬라어의 시제로는 계속해서 행하였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따라다녔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월절의 맹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4절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오병의 사건 중에서 유월절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쓴 이 복음서는 요한복음서밖에 없는데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어린 양이라는 것은 무엇을 표현합니까? 유월절을 해방받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다가 문술주에 바르고 그 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놀라운 사건들이죠. 자,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계를 지고 가는 유월절, 특별히 유월절 명절이라고 표현했던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이죠. 예. 유월절 명절에 그들이 유월절 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해방받았기 때문에 유월절. 다시 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축복을 누리는 날. 그래서 명절이다. 유월절. 바로 기적을 받는 날이죠. 특별히 이 유월절은 구약에 보면 언제 제가 설명했죠. 그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문술줄에 버리고 그 안에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다 내장을 다 구워 먹죠.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런 사건, 우리 교회가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젊은 어린아이부터 노인네까지 그 노예로 착지하고 맨날 몽둥이로 맞고 못 먹고 그랬는데 그 어린 양을 먹고 나서 두 가지의 놀라운 사건이죠. 첫째는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유대 나라의 사람들이 은과 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었더라. 갑작스럽게 부자가 된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지파 중에 삐틀거리는 사람이 없더라. 완전히 치유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명절인 거예요. 두 가지. 유월절은 어떤 사건이라고요? 은과 금. 그래서 시편 105편의 37절에 보면 마침내 그들은 은과 금을 나오게 되고, 누구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또 하나는 어떻게 지파 중에 삐뚤거리는 사람이, 이 칼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이요, 다리라든가 몸이라든가 이 40일 뭐 강야로 걸어가려면 삐뚤거리는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게 놀라운 초자연적 사건이 아닙니까? 교회 안에는 그런 게 있어야 돼. 오늘 여러분들이 다리도 심장도 내장도 모두 다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 목사님 그게 가능할까요? 주님은 하시죠. 할렐루야. 바로 유월절은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유월절 명절날 이렇게 말하는, 유월절 어린 양을 누리는 게. 자, 바로 예수님이 오신, 바로 그러면 예수님의 오신 그림자, 어린 양은 그림자죠. 그림자가 그렇게 만들었다면 실제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림자, 어린 양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유월절은 구약의 가장 십자가의 가장 정확한 그림자죠. 그 그림자가 그렇다면 실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먹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건강해야죠. 모든 것이 회복해야죠. 할렐루야. 자,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니. 그 유월절 명절이 가까우니라. 그 말은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했던 것은 굉장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이 유월절이 가까웠다,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근원 회복을 시켰는데 오늘 500년 역사를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나타나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 자, 유월절은 3, 4월 봄이기 때문에 짠디가 많은 날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 이제 들판에서 모여서 산에서 모여가지고 5,000명이다. 그때는 숫자를 남자만 세웠죠. 그래서 학자들은 한 1만 5천 명 되었더라. 5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가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게. 이미 이제 말씀을 전하고 저녁이 돼서 다른 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밥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게 하는가. 빌립에게 이렇게 말하게 물어본 거죠. 예?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6절에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죠. 예, 빌립을 시험하죠.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믿음 어느 정도, 빌립은 제자죠. 야, 내가 그거 할 수 있겠냐? 야, 너 그거 할 수 있겠나 물어볼 수도 있어요. 빌립에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다 말씀을 전하고, 야,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한 1만 5천 명 되는데, 응? 이거 어떻게 어디 가서 떡을 먹이냐? 빌립에게 물어보는. 그런데 하필이면 얘 빌립에게 물어볼까? 12제자들이 있었는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빌립은 바로 이 지역의 고향 사람이야.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아. 어디 떡을 팔고 어디 두는지. 예? 때로는 우리가 잘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끼리 넘어가는 거예요. 예? 빌립은 잘 아는 거예요. 예? 빌립은 잘 알죠. 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너 그거 할 수 있겠니? 그러면은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거 아직 나 못해요. 나 부족해요. 나 없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오늘 밤에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거 오늘 내가 치료해 줄, 오늘 그거 낫겠냐? 이래 물어보면 오늘 이거요 너무 힘들어요. 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 오늘 나는 치유받는다라고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제자 중에 빌립에게 왜 이랬는가? 빌립을 시험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 빌립은 주변에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떡을 사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시험합니다. 그때 빌립이 어떻게 말합니까? 7절에 읽어보시죠. 시작. 빌립이 대답해 가 사람을 조금씩 받게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합니다. 아우, 예수 선생님,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싹을 박는 그 월급이라는 노동품삯이라는 그런 게 200일을
200일을 일해 가지고 받았던 품삯 그걸 가지고 이제 먹을 것을 샀는데 그것도 모자랐다 이 말이에요. 모자랍니다 이 말이. 모자랍니다. 빌립은 어떤 거든 게 뭐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너무 사람들이 너무 필요가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자랍니다 이렇게 말하죠. 누구 앞에 지금 말합니까? 예수님 앞에 말하는. 누구 앞에 이렇게 말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말. 누구 앞에 말합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말하는. 때로는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 너무 지금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 말합니까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 부족합니다. 빌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필요가 너무 크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너무 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사람들 보니까 필요가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는요, 도저히 다른 사람보다 이거는 치유가 안 됩니다.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도저히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는 게 많죠. 도저히 인간의 해부는 도저히 이건 안 됩니다.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필요가 너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필요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됩니다. 왜 빌립이 이런 말을 나옵니까? 그 문제만 집중하지 그 필요보다 더 크시고 그 공급자 그 모든 것을 더 크게 공급하시는 주님을 집중하지 못했죠. 주님을 집중하지. 문제만 집중하지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를 집중하지 못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 예수를 바라보자. 계산에만 집중. 빌립은 계산을 잘한 거예요. 계산을. 물론 우리 계산을 잘했지만 너무 인간적인 계산만 잘해도 하나님 기적을 못 부는 거예요. 해결자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능자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창조하신 주님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속으로 얼마나 우스겠어요. 자, 빌립의 눈은 예수님의 공급을 보지 못하고 자기 문제만 집중한 거죠. 예. 그래서 조금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모세가 떨기나무 있을 때에 그가 하려는 왕실에서 쫓겨나서 이제 피해가지고 강야 떨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만져주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뭐 그냥 양만 치고 막 그 화려한 제2인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쫓아나가지고 이제 양을 치는 이 강야에서 어느 날 떨기나무에 주님이 와서서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물으셨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작은 거라도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겠죠. 우리는 그것이 작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움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손에 만져질 때에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내 손이 무엇이냐니 지팡이입니다. 그때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나일강을 칠 때에 피가 배내고 홍해를 칠 때에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반석을 칠 때에 그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분 그 마른 지팡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작습니다.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나는 너무 작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마른 지팡이라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빌립은 그것을 보지 못한 거죠. 빌립은 전능하신. 자,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은 그런 것이 있죠. 어느 날 엘리사의 이제 제자 중에 한 가부가 찾아왔어요. 그 가부는 그 남편이 이제 생도인데 엘리사 이렇게 가리켰던 제자인데 죽어버리고 빚만 가득 차고 두 아들도 있고 그리고 결국은 빚이 너무 가득 차니까 그 당시에는 빚을 갚지 못하면 자녀들을 종으로 이제 데려가는
그런 제도가 있죠. 그래서 빚쟁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아침에 가부가 되고 하루아침에 몽땅 망해갔어요. 이 두 아들도 잃게 되어서 엘리사에게 찾아오죠. 선생님 도와주세요. 지금 남편은 죽고 빚만 가득 차고 우리 두 아들은 이제 이 빚 때문에 지금 빚쟁이들이 지금 데리고 가려고 그럽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뭐라 하면 너희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가부는 이렇게 말해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것이 큰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의 이 여인이 성경에 보면 너무 작습니다. 기름 한 아주 작은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내가 동네로 다니면서 아들하고 모든 빈 그릇을 다 빌려와라. 빈 그릇.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될 수 있는 한 많이 빌려와라. 빈 그릇을. 지금 기름 한 방울 한 그릇밖에 없지만 그러나 동네에 가서 그 그릇을 다 빌려와라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아들 시켜서 이 가부는 이제 빌려오죠. 그리고 엘리사가 그렇게 말하. 그 기름을 빌려온 것에 다 부어라. 근데 붓는데 또 생기고 붓는데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할렐루야. 그때에 계속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빈 그릇을 갖고 와라 계속 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붓다가 어머니가 그러죠. 또 갖고 와라. 그러니까 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그릇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기름이 탁 그치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 빈 그릇을 갖고 왔으면 기름을 안 붙였을 거예요. 그죠? 다 갖고 와요. 엘리사가 그랬거든요. 다 갖고 와. 다 빌려와라. 그래. 근데 참 희한하죠. 성경을 제가 읽는 걸 보니까 아들이 이제 어머니 그릇이 없습니다 할 때 딱 그치는 거예요.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최대한으로 많이 가져오라 그랬죠. 우리가 믿음의 분량도 커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공급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것을 때로는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빚을 다 갚고 따라합시다. 빚을 다 갚고 나머지는 생활하라. 그러니까 빚만 갚아주는 게 아니라 생활비까지 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바로 그런 멋지신 분이고 오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인데, 자, 오늘 빌립은 사실은 주님이 제자로서 우리는 때로는요 믿음의 이르게 단계별로 하나님이 보시게 되는 것도 있어요. 사실 초신자는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또 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믿음의 단계하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주님을 믿음을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은 사실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제자로서 이것을 좀 주님이 보기를 원했는데 사실은 주님을 보는 것보다 너무 큰 문제에 부딪혀서 주님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그랬죠. 시험은. 자,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또 빌립의 행제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안드레에게 이제 말합니다. 8절에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러니까 안드레의 문제는 뭡니까? 이제는 또 공급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물고기 2마리 이 공급이 너무 작고 빌립의 문제는 필요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많. 때로는 우리가 이게 너무 작다. 이거 문제는 너무 크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돌파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빌립의 문제는 필요가 너무 모인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까지는 안 됩니다. 안드레의 문제는 뭡니까? 공급 이 깨는 거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거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껏 해봐야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문제.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둘 다. 바로 옆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죠.
오늘 우리가 항상 어떤 환경이든지 예수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큰 문제든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작든 이것은 상관없이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든 내가 연약하든 너무 큰 문제다. 내가 갖고 있는 게 너무 작아. 내가 빚이 너무 많아.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너무 없어. 이거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양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어떤 것들 있더라도 주님을 보라는 거지. 자, 오늘 주님의 기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가 이 앉게 한다는 것은 쉬어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워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안에서 편안하게 앉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주님 멋있어요. 막 지금 막 공급이 많이 필요합니다. 물고기 2마리 이것밖에 없는데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합니다. 그냥 앉히라. 그냥 앉히라. 앉는다는 것은 편안하게 주님 안에서 안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안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적의 방법이에요. 편안하게 바로 질서를 일으키죠. 질서가 사람들을 앉히라. 그러면서 10절에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 앉게 하고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이 안전히 5,000명이 되더라.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축사하시고 따라합시다. 축사한다는 건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뿐 아니라 정말 작든 크든 문제가 많든 주님 앞에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이에요. 감사해라. 자, 물론 아직 치유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내가 잠을 못 잔다. 그러나 잠 못 자는 한 가지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나머지 막 걸어다니고 막 먹고 또 활동할 수 있는 이것 보고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한 가지 보고. 그러니까 내가 10% 아프면은 90%를 보고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10%는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90%는 건강한데 10% 이것 때문에 엉망불평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30%의 문제가 있으면 70% 이것 보고 하나님 주신 이것 보고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내가요 돈 많이 벌면 11조 하겠습니다. 절대 안 해요. 지금부터 11조를 하라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지금부터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아니 돈이 1,000만 원 하는데 그 11조 어떻게 100만 원 지금부터 못 하는데 따라합시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통증이 한 부분인데 이것 때문에 목사 이 통증 이것만 없이 난 좋거든. 그러니까 나머지 통증이 없는 걸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따라합시다. 나머지 건강한 거 감사하자. 병원 가면은 막 여기 호술 끄고 여기 호술 끄고 다 건데 그거 보고 나는 다 안 하니까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기적이에요 이게. 첫째는 우리가 말씀 안에 안식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주님도 아버지 지금 이렇게 5,000명이 먹였는데 떡 2마리 보리떡 5 이거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면 원방불평 안 했지. 감사했단 말이에요. 감사. 이게 주님 기적의 방법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나눠준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있죠. 11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니 원대로 주시더라. 원대로 주시니라. 근데 이 기적을 어떻게 이렇게 탁 나눠줬는데 어떻게 했을까? 기적 어떻게 막 그냥 나눌 때 제자들 탁탁 나눌 때 막 이렇게 나타났을까? 어떻게 했을까? 기적이. 오늘 한번 그 방법을 봅시다. 주님이 기적을 일으켰는지. 이것은 마가복음이 잘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찾아봅시다. 6장 4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이 나누게. 자, 기적을 어떻게 주님이 일으켰는가 우리에게 나는 첫째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앉게 하고 편안하게 앉게 하고 막 기적을 보게 하고 기적을 믿게 하고 말씀 안에 안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 다음에
떡을 떼어서 첫 번째 준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지. 예수님이 누구에게 줬다고요? 제자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여기 이제 성경을 좀 잘 읽고 누구 줬다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은 누구에게 줬다고요? 사람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 바구니가 있었어요. 이게 뒤에 성경에 보면 바구니가 있는데 큰 바구니가 원어에 보면 작은 바구니가 있는데 작은 바구니에 이제 예수님이 떡을 떼고 여기 보면은 이제 떡을 먼저 뗐죠. 떼 제자들에게 딱 나누어주고 가득 찼어. 떡을 예수님이 잡았어. 여기 주고 야 요한아 베드로 빨리 갖다 나눠줘. 다 찼어. 떡을 그게 다 줬어. 없어. 그럼 또 제자들 어떻게 됐어? 또 다시 주님께 왔어요. 또 주님은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계속. 예? 주님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적이 있다고요. 예? 바구니. 예? 막 계속 나누어주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 본문의 말씀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바구니에 담긴 떡을 내놓아줘서 나눠주고 나서 다분히 또 와서 주님 앞에 또 다시 주님 앞에 그 떡을 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기적을 받고 표적을 받으면 그냥 제 혼자 자기 잘 될 대로 하지 말고 계속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 할렐루야. 계속 은혜를 받아야 돼. 아이고 뭐 이제 나는 이제 막 내가 기적을 해야 뭐 계속 가서 더 은혜를 받아야 돼. 계속 또 받아가고 또 받아가고 또 받아가야 돼. 할렐루야. 제자들이 바구니에서 기적을 주님이 떡을 떼가지고 말이야. 보리떡 따서 물고기 2마리 계속 할 때 계속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계속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바구니에 다 담아가지고 또 나누어줬어. 또 다 됐어. 또 주님 앞에 오면 또 주님이 나눠줘. 또 기적의 바구니 계속했어. 주님 안에 있을 때 이런 기적이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주님. 물고기도 말이에요. 그렇게 되더라. 마가복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주더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누어주더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절대로 빈손을 안 보내고 계속해서 바구니를 그래서 12바구니를 계속 나눠가지고 그들이 원대로 먹었더라. 여기 보면 11절에 요한복음 6장 11절에 그들이 원대로 먹었더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할렐루야. 12절에 보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이 말은 만족한 후에. 오늘 우리 주님은 이렇게 공급자이심을 주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는 끊임없는 이런 기적과 표적이 있고 오늘 아무리 큰 문제도 또 아무리 나이가 작다고 할지라도 난 이것밖에 몰라 이것밖에 못 배웠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또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한 번 받았다면 끝나지 말고 주님 곁에 계속 머무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또 나눠주시고 또 나눠주시고 또 나눠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치유의 기적은 주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계속해서 더 기도하고 싶어요. 더 무릎 꿇고 가야 돼. 더 기도해야 돼.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돼.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 나는 기도 안 해야 돼. 그건 교만한 거지. 제자들이 다 주고 나서 또 와서 주님 또 가져가고 또 주님이 떼주면 또 가져. 주님 안에 항상 기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곁에 다 가까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절대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주님 더 가까이 나가서 이것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기적을 받는 방법이고 이것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초자연적 역사를 경험하는 것. 오늘 주님은 어린 양이 되심으로 바로 구약의 그림자가 그런 기적을 베풀었다면 오늘 신약의 실제가 오신 그 주님 오늘 우리에게 정말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이 밤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껏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 주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또 나누어준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갖가지 모든 것을 필요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직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